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곧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가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그 이름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를 짧게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주제로 삼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여기다가 설명했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생명을 얻는 것.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다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을 땅의 생명이라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늘 생명, 소위 영생이라고 하는 것. 땅의 생명은 시간이 좀 지나면 소멸돼요. 그래서 망우리국에 묻힙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믿어서 얻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을 말하죠.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부분을 칠판에 보시면요,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원어는 이에수스예요. 사실은 이에수스. 근데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예수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께 편하죠.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에수스라는 단어예요. 이 이에수스라는 단어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예수, 히브리어에서 이 예수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디서 왔나 그걸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번에 예호슈아, 발음이 아주 어려워요. 예호슈아인데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발음을 했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잖아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예호슈아라는 단어는 그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래서 아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걸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구세주죠. 구세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약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선지자나 왕이나 그런 지도자들을 볼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게 바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데 그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런 뜻인 거를 아시면서 자 오늘은 주제가 이름입니다. 이름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이건 암송하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이름이라는 거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분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분이 같아져요. 성분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하고 그 성분이 같아져야 돼요. 그 성분을 어디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씀이죠. 그 말씀에는 하나님 세계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하고 성분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주 수월해집니다. 같아지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만만치 않아요. 자주 튕겨내고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자,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은혜와 진리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동격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또는 진리와 사랑 이게 하나님 세계의 핵심이죠. 자,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종말
시대의 이제 초입부에 아직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특징을 사랑이 식어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종말의 특징. 여러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이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또 그 전의 시대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사랑이 시들고 메말랐죠. 그걸 보면 종말이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보면 종말의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계시록 14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순서로 설명이 됩니다. 그 맨 앞에는 7교회가 나오고요. 그래서 7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단계, 그걸 7인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7나팔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걸 나팔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부는 거는 사람이 육성으로 목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멀리 들립니다. 그것도 7차례. 그 7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말하는 7이 아니라 완전한 충분한 그런 뜻이죠. 7인 충분한 기회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그걸 7나팔. 거기까지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나면 끝이에요.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대접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그 대접 심판 오기 전에 그 진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14장 보세요. 1절. 계시록 14장 1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진짜 배기 원어를 한번 놓고 가르치겠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라는 이마에가 그 이마 안에 아내가 빠졌어요. 그 이마 안에 어린 양의 이름과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이게 어린 양의 이름과라는 게 있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원어에는 그거 없어요. 그 이마 안에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그가 단수가 아니에요. 그들의 their.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 안에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옛날에도 밑줄을 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은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뭘 추구하십니까? 사랑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의미는 똑같으니까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어린 양의 이마 안에 써 있는 건 진리예요.
진리는 뭘 추구합니까? 구원을 추구해요. 진리는 구원을 추구하고 성령님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근데 두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그 이마는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만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어린 양의 이름은 사라져버렸냐? 진리는 왜 없어졌느냐?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 거기다가 빈틈에다 하나 쓰세요. 왜 이렇게 아버지 이름만 있느냐? 거기다가 예레미야서 31장 22절. 그러면 찾아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2절 찾아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그래서 새 일이라는 교단이 생겨가지고 한 몇십 년 전에 왜 이단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저 강남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새일 선교회 해가지고 이거 내용은 이단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 저는 뭐 거길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글자로만 보면 새일이라는 건 이단은 아니에요. 새일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게 새일이에요. 여기서 여자가 뭐예요? 여자는 사랑해요. 행위이기 때문에. 여자는 감정을 느끼고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이 남자라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 거를, 진리를 남자라고 그래요. 근데 진리하고 사랑하고 만나면 뭐만 보여요? 사랑만 보여요. 진리는 묻어 있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그러면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리는 깨달아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않고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랑이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뭐 성탄절날 딸랑딸랑 자선 냄비에다 10,000원짜리 한 장 던지는 거, 그것도 사랑의 행위예요. 하지만 그거를 진리에 입각한 사랑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자선 냄비 지나가다 10,000원짜리를 던질 수도 있지만 진리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도 마음이 동해서 10,000원짜리, 하다못해 100,000원짜리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아까 잠깐 봤지만 144,000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거두는 거죠. 전에 우리 있던 농장의 교회 뒤에도 거기 이단, 아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늘 144,000을 강조해요.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거기 출입하는 신도들한테 당신은 지금 144,000 그 카트라인에 걸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 팔아서 바쳐라. 그래야지 144,000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밭 팔아서 바쳐야지 144,000에 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14만 4천이라는 건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트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다 하나님 나라 숫자죠. 제자도 12제자 뽑은 겁니다. 1000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 숫자예요. 그래서 1000 이거는 하나님 자녀된 자예요. 14만 4천이라는 건 하나님 자녀된 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자죠. 그래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된 것. 이게 이제 14만 4천입니다. 그 보면은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쓴 게 있다는 이마가 아니라 이마 안에요. 이걸 안에를 빼면 안 돼요. 이마 안에 써 있기 때문에 눈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똑같은 이치로 13장에는 적그리 또 얘기가 나오는데 16절 보세요.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맨 끝에 오른손 안이 빠졌어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17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이다 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대표값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 하면은 기억나는 그게 대표값이지 뭐. 이름이라는 건 대표값. 그러니까 종말에는 누구든지 이마 안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써 있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은 그 18절에 보시면 666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666에만 미쳐 있어요. 이름이라는 건 대표값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교훈, 그걸 받은 사람을 666이라고 한다, 이게. 그 이마 안에. 이마라는 건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라는 건 이 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마라는 거 얼굴이잖아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져요.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져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마라는 건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 세계의 가르침을 갖고 있느냐. 뱀이 가르친 세상 교훈, 그걸 가지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 둘 중에 정말 주님의 가르침, 진리, 이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때 다 그게 이제 14장 끝에 보면 그 공중재림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14장. 그렇게 이제 이마에 뭐가 써 있느냐를 밝히고 나서는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소위 공중재림, 휴거 얘기가 나옵니다. 이한 낯을 가진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누굴 거두겠어요? 그 이마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둠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진노의 대접, 심판받는 거죠. 그게 성경 구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쁜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늘 말씀을 볼 때 다윗처럼, 다윗은 시편 1편에서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라는 거는 주, 낮이라는 건 깨달을 때, 야, 밤이라는 건 깨닫지 못할 때,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주야로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비결이에요. 저도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거의 제가 전에는 정말 책상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야로 깨닫지 못하건 깨닫건 그렇게 묵상을 했더니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는 참 남들한텐 내놓을 게 없는 작은 교회이지만 몇 되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교회예요. 자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저희들이 뭐이 잘난 게 있다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나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우리 푸른 교회에 보내주신 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도 모르게 진리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하나 마지막으로 보죠. 베드로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가 들어가야 돼요. 언어에 성령을 통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문장에서도 마음으로 앞에 깨끗한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넣어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가라. 진리를 순종하면 그 진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하늘나라의 심장이에요, 진리가. 하늘나라의 심장이 뛰니까 사랑이 전파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게 내 몸 밖으로 나와서 행동이 되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불러요. 진리하고 사랑은 손등과 손바닥 같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분리해놨지, 진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핵심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건 안 하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미워했던 사람, 내가 깔봤던 사람, 이게 진리를 터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그런
축복의 비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잘 헤아려 살펴볼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잘 쌓여서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